네,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붙였던 출석표를 스티커를 다 붙여서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에 이렇게 밀린 분들은 밀린 스티커를 다 붙여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우리 이성재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오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우리 비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각자의 비전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중에서 가장 절정의 부분이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이것이 물론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지만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장과 5장을 배경으로 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가스펠송 중에 4장과 5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4장과 5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환상이니까 물론 보여주시는 거죠. 5장만 하더라도 1절에 내가 보매, 또 2절에 또 보매, 그죠? 그리고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그리고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물론 더 큰 일을 내가 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인봉을 뗀 사실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의 인봉을 뗀 것이 누굽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했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교회가 승리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교회가 영향력을 점점점 상실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결코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교회가 승리하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 금대접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금대접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검은고, 두 번째는 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검은고는 찬양을 말하는 거죠.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검은고가 하프예요, 하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달라졌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프 한 대만 사면 서울대학교 음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다녔던 교회의 고등부에는 하프를 사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사기만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프가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 때 음악회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또 하프를 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높은 데 있거든요. 성북동에 가지고 그거 날라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하프를 연주하는데, 와, 하프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감정이. 그런데 그 하프 소리를 듣는데 제 이 무딘 감정에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검은고가 그 하프예요. 찬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메마른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데 시간 때우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담겼어요. 찬양이 담기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들, 기도가 아니고 기도들이라고 일부러 복수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41편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구약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넓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칭이기도 해요. 이들이 24장로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을 합니다. 그 금대접에 그렇게 검은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대접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그런데 왜 기도를 향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 향이라는 것은 진짜 냄새가 나는 그런 향을 말하는 거예요.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향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못나도, 정말 부족해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평생 올리십시오. 여러분, 기도처럼 이렇게
자산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본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평균 보니까 한 350에서 400명 출석을 합니다. 토요일에 뭐 한 450명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다 아이들까지 합쳐서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까지 한 1,400명, 1,500명 출석을 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소수가 합니다. 기도를 소수가 해요. 기도를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다 아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드는데 손을 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곤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와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한 손을 아론이, 한 손을 훌이 그렇게 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올라갈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어렵구나.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도가 늘 손이 올라갈 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론과 훌까지 쳐서 3명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수십만이었습니다. 수십만이 나가서 싸웠고 기도는 몇 사람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기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는 승리하는 요건입니다. 승리하기는 원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달아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아론과 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금 대접에 담겨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가 귀찮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1만 시간의 법칙이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음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악은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바이올린을 배우는 애하고 중학교 때 배우는 애, 고등학교 배우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선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는 없어요. 기도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고학력이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잠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의 발견과 기도의 발견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새 노래를 부를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구속의 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임을 당했고 어린 양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를 24 장로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를 때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대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가 패배합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패배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노래를 상실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패배합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찾지 않으니까 교회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노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노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노래를 부릅니다. 물질의 노래를 부르고, 아파트 노래 부르고, 깨기만 하면 로또 복권 노래를 부르고, 엉뚱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한 입에서 두 가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여전히 세상의 노래, 그 노래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면 승리합니다. 옛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옛 성품의 노래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승천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 120명이 열흘 기도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그렇게 강력한 기도의 향이 없었어요. 엄청난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놀라운 기도의 향이 올라갑니다.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십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합니다. 그게 방언이잖아요. 외국어잖아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예요. 방언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언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언이 그냥 은사의 방언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지금까지는 욕하고 지금까지는 비방하고 했던 그 입술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들 자꾸 아이들을 욕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지개 아파트에서 좌회전 하려고 그렇게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차가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유리창을 열어놓잖아요. 엄마인데 오른쪽에 아이가 탔더라고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욕이 저한테 들렸어요. 이야, 아이를 완전히 잡더만요. 보니까 제가 너무 슬펐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저런 여자 없나? 여러분, 아이들을 잡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우리 여기 남성들 아내들에 대해서 욕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야지 새로운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망해요. 야망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말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그럽니다. 교회가 언제 승리합니까? 복음의 노래를 부를 때 승리하게 됩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코르케 얘기했죠. 이 교회가 20년 기념을 맞이해서 20년 기념일에 2만 명의 성도들이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2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2만 명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날 어떠한 세레모니가 있었냐면 2만 명이 다 각자 전구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다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끈 후에 사회자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시간에 전구의 불을 켜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하나씩 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5%의 전구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2만 명 중에 85%, 17,000명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너무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일교회가 만약에 불을 켠다면 몇 개나 켤 수 있을까? 몇 퍼센트의 전구에 불이 켜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도 와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고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전구의 불이 켜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신일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올라갈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